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흔히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남편들이 자기의 권위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벌써 이 말씀을 읽자마자 이 시대의 많은 여성들은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불공정하다, 차별이다, 심지어 분노를 느끼는 이들도 있고요.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아예 대놓고 성서의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대놓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성경 말씀이니까 뭐라 반박은 못하겠지만 왠지 모르게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여성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구절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문맥이 중요하다 그랬죠. 피차 복종하라 해놓고 먼저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남편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복종은 아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만 하는 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피차 복종, 즉 서로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요 여성들의 권위가 오늘날과 같지 않았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이었고 그냥 그것이 사회 질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냥 이미 자리 잡혀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예로 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예를 들어서 권면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성 차별을 지지하거나 남성 우월 사상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여성들이 모든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죠? 자기 남편, 한 남자에게만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 세상 모든 남자들에게 그럴 필요가 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복종이 아니라 그랬죠? 정철호 목사님 말씀 중에 중요한 건 복종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라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네 번째, 이 말씀을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읽으면 바울은 지금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로 삼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이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순종으로 비유로 이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아내의 관계가 기독론적, 교회론적 설명으로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야, 성경에 나와 있어, 이제 복종해, 그렇게 말하시기 전에 그럴 만한 훌륭한 인품과 품위와 신앙을 가졌는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아야 됩니다. 남편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내가 복종할 만한 훌륭한 인품과 품위와 신앙을 가졌는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네. 정말 죄송하지만 어떤 남자들은요 진짜 저질입니다. 제가 봐도. 네. 제가 해병대를 나왔지만 내가 저 인간을 해병대 선임으로 만났어도 복종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런 인간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저 인간이 내 직장 상사였어도 나는 복종하고 싶지 않겠다. 나는 차라리 사표를 쓰고 다른 직장을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끔 정말 죄송하지만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근거로 무작정 복종해 라고 말할 자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그럴 만한 훌륭한 사람이 먼저 되면 따르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존중합니다. 자기가 그럴 만한 사람이 되면 알아서 고개 숙이고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해 라고 말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인격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남자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남편분들,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에 신이 나서 들뜨기 전에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설교를 들을 때 그러니까 너가 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자꾸 듣는 게 문제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꼭 그러는 분들이 있죠. 아, 오늘 설교는 그이가 꼭 들었었어야 되는데 그이가 오늘 예배에 안 왔어. 아,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집에 있네.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뉴욕 기독교에서도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세상에 너 들으라고 하는 설교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설교는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아멘. 자,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한 말씀. 너를 위한 말씀이다? 아니야. 이 세상에 너 들으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자신을 주심같이.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쉬워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게 쉬워요? 복종하실래요? 죽을래요? 누가 더 무게감이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아끼시고 흠이 없고 아름답게 하시려고 온갖 정성과 힘을 들여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남편들은요, 잘 들으십시오. 생명을 걸고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아내를 아껴주어야 합니다. 아내의 아름다움과 아내의 품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럴 만한 사랑도 없으면서 복종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죽을 힘 다해 사랑하지 않고 함부로 하고 아껴주지 않고 보살피지 않는 남편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여러분들,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아내들이 아멘할 게 아니라요, 남편들이 아멘하셔야 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셔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결혼하자마자 제 아내가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집에다가 뭘 이렇게 열심히 적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창문에다가 떡하니 붙여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Happy wife, happy life. 와이프가 해피해야 인생이 해피하다. 그거를 아주 잘 보이는 것에다가 붙여놨어요. 근데 미국 속담인가 봐요. 제가 결혼할 때 사촌 형들이 해준 말입니다. 물론 아내들도 기억해야 하죠. 남편들이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랑할 만큼
여러분들도 고결한 덕과 지혜와 믿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냥 서로 피차, 복종, 존중,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는 차별적 관계가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단지 성별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전에는 잘못 이해해서 그냥 자연을 아무렇게나 막 정복해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남자와 여자에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해라, 그 말은 아무렇게나 자연을 파괴하면서 훼손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 돌보아라, take care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자세히 분석하면 봉사, 섬김, 경작, 파수, 보호, 관리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대로 그냥 해집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아름다운 상태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지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현대 사회에 왜 자꾸 신종 바이러스나 이상한 질병들이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왜 심상치 않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생명체들이 멸종 위기라고 말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이상해지는지 아시나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마음대로 훼손하고 무리한 개발을 해서 자꾸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공간을 망가뜨려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지구가 아프다고 신음하는 거예요. 지금 나 좀 그만 파괴하라고. 오늘날 우리도 실패하고 있지만 에덴 동산의 남자와 여자도 협력해서 그 공간을 지키는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야 했지만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웠던 관계가 파괴되었죠. 간혹 보면 교회에서도 그 남성분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의 책임을 여자들에게 자꾸 떠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들이 잘못해서 죄인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왜 선악과는 먹어가지고 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냐고 그렇게 이제 따지시는 남성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렇습니까? 여성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건가요? 맞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도 전혀 잘못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남자도 잘못이 없고 여자도 잘못이 없네요? 그럼 우리는 왜 죄인일까요? 여자 때문에 인간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남자분들은 그렇게 말하실 자격이 없어요.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전공한 목사가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풀이해 드릴 때는 귀담아 들어서 손해날 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성들의 억울함을 조금 풀어드릴게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뭐라고 적혀 있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다시 말하면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첫 범죄의 자리에 여러분도 있었어요. 우리도 있었다고요. 남편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을 처음부터 한번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복수로 물어봐요.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나무 동산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4절에도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5절에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복수로.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남자들이. 유혹을 받는 순간부터 죄를 짓는 순간까지 남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는 공범입니다. 여자 때문에 죄 지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남자는 공범을 넘어 참으로 비굴한 사람입니다. 남자가 뱀이 나타난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유혹받는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걸 건네줄 때 넙죽 받아 먹었어요. 왜 남편은 아무 말을 안 했을까요?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부하는 남자들 왜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습니까? 남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우리 왜 가만히 있었나요? 왜 가만히 있었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은 남자가 들었을까요? 여자가 들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단수예요. 단수.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죽으리라. 그걸 들었던 사람은 남자였어요. 심지어 이때 여자는 창조도 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남편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크죠? 직접 하나님께 명령을 들은 사람은 남편이에요. 그럼 한번 남편들에게 다시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들을 추궁하는 것 같네요. 왜 직접 금지 명령을 들었던 남자가 유혹을 받아 넘어가는 아내를 보며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까? 말했어야죠. 남자가. 이보시오, 나의 사랑하는 아내여,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만 그건 먹으면 아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요. 말했어야 하지 않나요? 뱀에게도 말했어야죠. 야, 이 뱀새끼야, 꺼져! 어디 감히 내 아내한테 꼬리를 쳐? 말했어야죠. 사랑하는 아내를 시험으로부터 구했어야죠. 여기 가장들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남자가 가장일 수도 있고요, 여자가 가장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은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가장은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입을 열 때와 입을 닫을 때를 잘 알면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섬길 때는 입을 닫아야 돼요. 헌신하고 섬길 때는 입을 닫아야 돼요. 왜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섬겨야 합니다. 말꾼은 말하느라 일을 못해요. 일꾼은 일하느라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섬길 때는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나 유혹 앞에서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시험 앞에서는 입을 열어야죠.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자기 기분 내키는 말을 할 때는 입을 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선한 말은 잘 못하죠. 선한 말을 내뱉으셔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해. 우리 예배드리자,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자, 우리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자, 이런 말은 해야 돼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말, 축복의 말, 권면의 말, 위로의 말, 죽게 하듯 사람을 살리는 말은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다시 해봅시다. 일어나 봅시다. 멋지십니다. 훌륭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죠. 가장이라면 더더욱.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아담은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건네주는 그 선악과를 그냥 좋다고 받아 먹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가만히 상상해 봤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유혹을 받는 순간부터 먹는 그 순간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걸 희죽희죽 하며 받아 먹는 그 아담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이 막 쥐어지고 막 울분이 나는 거죠. 왜 말을 못해? 그게 맛있다고 지금 먹고 있어? 막 이러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굴한 죄인의 모습이 남 탓할 것 없습니다. 그 비굴한 죄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에요. 그 비굴한 죄인의 모습이 바로 나입니다. 원죄의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고요? 예, 여자들에게도 조금 있죠. 물론 있죠. 그러나 문제 앞에서 할 말을 못하고 문제 앞에서 비굴하게 타협했던 가장 아담의 책임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지요? 아름다웠던 관계가 줄줄이 파괴되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랬더니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지고요,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연타석으로 깨집니다. 남자는 여자 탓을 하고 여자는 뱀 탓을 하고, 그건 하나님이 태초에 원하셨던 장면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세상의 절정, 창조의 절정은 어땠죠?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부는요, 원래 벌거벗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벌거벗었어도 수치가 없는 게 부부예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창조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더니 어떻게 되었죠? 창세기 3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눈이 밝아졌는데 무엇을 발견하나요? 자기의 수치를 발견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유혹을 받았죠.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마주했던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였어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원래 서로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벗었다는 개념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순수한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 앞에서조차 벗은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은 이렇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바뀌는 게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지요. 여자에게도 임신의 고통을 더하시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합니다. 처음에는 돕는 배필의 아름다웠던 관계가 이제는 극복해야 할 어그러진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원해요. 사랑을 기대했는데 굴림이 오는 거예요. 다스림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부부관계가 어그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극복되어야 할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살다가 보니까요,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는 존중을 받아야 어깨가 펴져요. 남자분들 동의하실 수 있나요? 남자들은요, 존중을 받아야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여자는요, 사랑을 받고 살아야 얼굴이 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도 그렇게 나왔나 봐요. 아내들아 복종하라. 남편들은 존중을 받으면 힘이 나거든요.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해라. 왜? 아내는 사랑받아야 존재 가치가 생기거든요. 남자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아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삶이 고단해집니다. 남자에게도 저주가 내렸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되었고요. 수확을 방해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났습니다. 사실 원래 에덴 동산은 처음부터 노동하는 곳이었죠. 그러나 보람된 노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죄의 저주를 받은 이후에는 그 보람된 노동이 고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뭐죠?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당한 대가를 수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정당한 노력의 대가조차 얻지 못하는 고단한 삶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인간은 그걸 이겨내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지켜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가정을 지켜야 하고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교회를 지켜야 하고요. 더 나아가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죽게 하듯 하며 지켜야 돼요. 그게 부부의 사명이고 남자와 여자의 사명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작당을 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먼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공간을, 주어주신 공동체를 지키셔야 합니다. 2023년 죽게 하듯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발음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죽게 하듯 해야지 죽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한번 따라해서 해보실까요? 죽게 하듯. 이게요, 너무 힘을 세게 주면 죽게 하듯이 돼요. 근데 힘을 좀 빼고 부드럽게 말하면 죽게 하듯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만한 나의 생각만 가지고 살다가 보면 우리 삶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죽게 만드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내 힘을 좀 빼고, 내 힘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면 내 힘은 빠지고 죽게 하듯 정성을 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자기 인생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 분들 계실 거예요. 내 힘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올해 힘을 좀 빼셔야 됩니다. 죽게 하듯. 다시 따라해 볼까요? 죽게 하듯.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gentleness라고 되어 있어요. gentleness. gentleness가 뭐죠? 아주 섬세하게, 젠틀하게, 매너 있게,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살려야 합니다. 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찬양팀 나와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제가 설교했을 때 같이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하시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죽게 만드시려고? 아닙니다.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관심 다른 데 없습니다.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죄된 인생도 구원하여 살리려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살리려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너와 내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살려야죠. 가정을 살려야죠. 일터를 살려야 합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권을 내어드리십시다. 2023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죽겠다는 소리보다는 살겠다는 소리, 살려야지 하는 소리를 더 많이 하시고, 죽게 만드는 삶을 살지 말고 죽게 하듯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고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